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용호 목사님은 애틀란타의 이제 서하니 순복음교회 힘든 어려운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가셔가지고 안정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순복음 북미 총회의 총무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냥 동분서주합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강대상 오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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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시간 우리 또 김판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단 일로 이곳에 갑자기 또 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카웃교회 위에 큰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광고를 보면 다 들어가는 말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이게 신제품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꼭 들어갑니다.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만들었는데 이 갤럭시 폰을 만들고 나서부터 지금 한 2,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해마다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핸드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내가 쓰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 카메라가 조금 좋아졌다? 그런데 그 카메라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바꿀 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보면은 예전 거나 지금 거나 뭐 내가 쓰던 거나 지금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의 어떤 신경영, 새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의 경영진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모이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경영진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변화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뭐 다큐 같은 걸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뉴스에서도 꼭 나오는 자료 화면이 바로 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이었고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에는 굉장히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 마누라와 자식은 못 바꾸니까 바꿀 수 없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그 얘기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어찌됐건 바꾸기만 하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꾸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도태되어진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이 삼성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초인류 기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97년도에 일본에서 그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일본에서 보면 이 양판점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우리 미국으로 치면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보면 삼성 텔레비전은 저 뒤에 그 뭐 안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리고 뭐 일본의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텔레비들이 질비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성이나 LG가 전면에 나와 있고 소니나 파나소닉이 저 뒤에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만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간파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경영에 접목했기 때문에 삼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요, 사람들이 많이 바꾸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물건,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또 뭘 바꾸고 싶어 하냐? 의학이 발달하니까 얼굴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뭐 한국에 나가고 뭐 방학 맞아서 한국에 나가는데, 저희 딸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나간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가서 방학 동안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쌍수래요. 쌍수. 그래서 쌍수가 무슨 욕같이 들리던데, 쌍수가 뭐냐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찌르고 뭐 트이고 뭐 앞트임 옆트임 뭐 하여간 별의별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내 얼굴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이 한 몇 달 쉬다 나오면 얼굴이 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랑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코가 바뀌었네. 눈이 좀 바뀌었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쁘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이쁜 얼굴을 또 바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집사람 보기에는 코가 바뀌어서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매일 보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쁘기만 한데 그 이쁘기만 한 얼굴을 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예요? 자기 얼굴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 얼굴을 딱 대면요, 이게 잠금이 풀립니다. 이게 다 갖다 대면 얼굴이 풀려요. 근데 그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1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정확하게 가야지, 오늘 내가 좀 자고 일어나서 제대로 왔다 했는데 1시간 반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더 자기도 뭐하고 거기서 또 더 자면 이제 못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자기도 뭐하고 덜 자기도 뭐하고 뭐 이런 애매한 시점인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중에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머리맡에 있는 경대에 있는 핸드폰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왔나 밤새도록 보는 건데, 그날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핸드폰을 보려고 손에 집어가지고 핸드폰 딱 얼굴에 갖다 대는데 얘가 잠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을 했는데 안 풀려. 그러면 이제 보통 누르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가까이 되고 멀리 되고 막 하다가 풀리긴 풀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분이 또 안 좋아졌어. 일찍 일어난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주의 종이니까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교회나 뭐 빨리 일찍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얼굴을 딱 봤거든요. 근데 그 얼굴 보기 전까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핸드폰도 말썽이고 일찍 일어난 것도 그런데, 그리고 딱 그 얼굴을, 그 거울에 있는 얼굴을, 내 얼굴을 딱 보면서 제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핸드폰이 인식 못할 만하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은 이렇게 부어 있고 머리는 붕 떠 있고, 내가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아, 핸드폰이 인식 못할 만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내 얼굴이 잘 인식을 못한다고 기분이 나빠지고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데서 봤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1시간째 화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어디가? 아니, 화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욕탕 가.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서 목욕탕 가는 그 1시간, 그 짧은 거리에도 남들이 볼까봐 얼굴에 화장을 다, 목욕탕 가면 다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보는 자기들의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남들이 보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속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사람에게서 진짜 나오는 속사람의 얼굴,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얼굴이라 그럽니다. 그 영적인 얼굴이 어떠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쌍수도 하고 트임도 하고 뭐 못도 보고 뭐 화장도 하고 몇 시간째 화장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의 얼굴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의 얼굴보다 속사람의 얼굴이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올바른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새로워져야 되는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는데 눈을 바꾸고 얼굴을 바꿨다고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바꿨다고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속사람을 바꿔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첫째는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원판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원판은 안 변한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좀 새롭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하고 뭐 화장을 아무리 해도 무엇이 안 바뀌어요? 원판이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새로워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원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판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원판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원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원래 원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막 꼬여가지고요, 유혹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소속을 자기네 소속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아담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원판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마귀의 소속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원판을 하나님의 원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속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속에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 참선을 하고 뭐 무슨 고행을 하고 열반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원판이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원판이 바뀌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소속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원판을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원판에서 마귀의 원판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판으로 다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사람이 낡아지던 좋아지던 간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원판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잊어먹고 삽니다. 내가 교회에 있고 이렇게 예배 나오면 우리의 원판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또 내가 맨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 짓는 자리, 그 다음에 죄 악에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원판이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 느끼는데, 세상에 있으면 또 그걸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원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 이름이 고씨입니다. 고씨. 그래가지고 고영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만나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야, 공씨 아닌 게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발음을 해봐서 공룡룡,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다른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공씨 아닌 게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공씨 아닌 게 어디야 내가.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아이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아이들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안 돼요. 돌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순 한글 이름으로 도리를 지으면 제가 우리 아들을 타짜를 만들어 버리는 게 됩니다. 재성이 굿이어가지고요, 도리를 넣으면 안 돼. 또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그 한글 이름, 순수 한글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또 찾아보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 뭐 초등학교도 그런 초등학교가 니라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으면 안 돼요. 제 이름 앞에 니라를 지으면 저도 평생 이제 원망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제 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 성을 뭐 고씨인데 공씨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 짓는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자리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뭐 참선을 하고 뭐 화장을 하고 뭐라고,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지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비를 안 맞으려면 어디 있으면 돼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좀 나쁜 사람일지라도 이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밖에 나가면 피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와야 되고 자주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까먹고 사니까 교회에 와서 그것을 깨닫고 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새로워지려면요, 과거의 것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냐 어린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냐 짬뽕을 시키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른과 어린이, 그리고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구분이 뭐냐?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자가격리도 하고 했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하고 라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카페 라떼, 녹차 라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라고 하는 거를 요새 아이들이 비꼬는 말로 이렇게 물결 모양 치고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 녹차 라떼 뭐 이런 것처럼 라떼라는 말을 써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같은 그 발음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요새 아이들 말로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사람이다. 그런데 젊을수록 나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젊을수록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죠? 그럼 뭐 애들이 막 저는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때는요,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아무도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에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무엇인가 되고 싶어요. 근데 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한 명뿐이 없는데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 되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될 거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이 되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면 젊은 사람이고, 과거적인, 예전에 내가 이랬었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이것을 바라보면 과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좋았던 과거, 나빴던 과거, 슬펐던 과거, 기뻤던 과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뭐 예전에 무슨 금송아지 갖고 있었노, 머리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힘들었던 기억도, 상처받은 기억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과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실 일들이 이전에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단어나 어떠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문단. 그런데 저는 우리 5장 17절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은 다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은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한 번 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거의 뭐 귀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익힐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으로 문장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장이 5장 1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끝나는 건 어디에 끝나냐? 5장 19절까지가 문장이 끝나요. 그리고 5장 17절까지 문장이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 만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호하시죠. 새로운 것이 되면 어떠하냐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만들었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됐다고 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됐는데 왜 새롭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된 이유가 화목하라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라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화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새롭게 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너희는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뭐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무슨 뭐 소제가 있고 여러 가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어주시려고, 원판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정상화를 시키고 그곳을 하나님의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화목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5장 19절까지 문장이 끝나고요, 5장 20절에 새롭게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5장 19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쳐 있고 그 20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그것은 문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바뀌는 그 첫 번째도 뭐라고 말하냐?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새롭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원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유는 새롭게 되어서 화목하라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고 그 미래에 하나님의 화목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카고 순복음교회가 화목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화목케 되시고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장로님과 재직 사이에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왔다 돌아가지만 주의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역사, 화목의 역사,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주 안에 새로워졌고 이젠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화목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새로운 존재구나. 옛날 것은 다 지나갔구나. 이젠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그냥 목사님 빠져. 왜 빠지라고 그랬더니 15년 전의 일이니까 목사님 빠져. 이런 말 하지 않기를. 그죠? 다 지나갔어요. 이제 화목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신 예물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 마치고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